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이번 셋째 주에 귀한 박사님 모시고 웨슬리 목사님을 목회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세미나 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귀한 깨달음도 있게 하여 주시며 교회에 잘 적응해서 목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발제하시는 박사님 또 힘을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모두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해질 때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나 또 신학을 들여다보면 정말 새로운 또 도전과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정기 원예 세미나로 모였고요. 손지영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손지영 박사님 잠깐 제가 공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상현 전사님. 네, 네, 보이시죠? 아니요, 제가 좀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어, 네, 보이실까요? 네, 지금 포스터가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네. 우리 손지영 박사님은 이제 그 모건대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을 하시고요. 그다음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클레몬트스도 멀지 않고 우리 성결교회 중에 유니온 교회에서도 가깝죠. 거기서 디민을 목회학 박사를 하셨는데요. 존 웨슬리 신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한국에서 이제 그런 소개한 대로 성결 목회를 하시면서 추구하시면서 성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쉽게 이렇게 웨슬리를 공부하고 또 성결 복음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 자료를 모아서 웨슬리와 친해지기라고 하는 작은 책을 발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결 목회, 이제 웨슬리 신학을 목회에 접목시키는 일에 굉장히 이제 수고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는 그 장호원에서 나래 감리교회, 그래서 개척 교회죠.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서 오늘 주제는 목회 현장에서 웨슬리 성결 복음 배우기.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 신학은 많이 얘기하지만 이걸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접목시키고 열매 맺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 박사님 목회자로서 또 웨슬리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를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좀 말씀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토의하면서 또 좀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시던데요. 공유해 주시고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시간 발제로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신대 웨슬리 신학연구소와 또 김성훈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웨슬리 성결 복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웨슬리의 우리 다 후예로서 신학적, 영성적 유산을 개송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웨슬리 전통에서의 영성 실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그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웨슬리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그 웨슬리와 친해지기라는 이 소그룹 교재를 평신도들을 위해서 함께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존 웨슬리는 우리 잘 아시듯이 그 잉글랜드 에버드 태생으로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까지 사셨죠. 88세까지 오래 사셨고 국교의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또 신학자로 교육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평이한 해설이라는 이 작은 책자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의 설교에서 기- 다음 보면자 주제를 좀 압축해서 보면은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 영혼의 올바른 성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무슨 업적을 세우고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어떤 존재로 형성되어지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올바른 그 성향에서 거룩한 기질, 그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또 웨슬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 땅에서 성취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성화의 모든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완전 성화로 나아가는 구원의 그 여정에서의 실제적 변화이고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사랑 안에서의 완전, 곧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영혼의 변화를 한번 보면은 그 다음번에 보시면 이제 그 웨슬리의 목표는 영혼의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실게요.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나 아니면은 속회, 그리고 은혜의 수단, 이 모든 거는요, 모두 변화를 위한 그러한 수단입니다. 웨슬리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교만과 분노와 인내 없음, 열매 없음 등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기질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이제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두 가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좋은 나무마다 나무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열매를 맺고 맺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새 사람 새 사람을 사람을 이것이니 입었으니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이의 이의 창조하시기에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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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 지시기까지 지시기에까지 지시기까지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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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을 하심을 입은 입은 자니라. 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뭐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이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품 변화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부분은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네 가지 정도로 해봤어요. 사랑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그 가운데 아가페적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 포용성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웨슬리의 설교 22번의 산상설교 2 여기에 보면은 488쪽에서 490쪽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웨슬리 영성 읽기 온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는 것이 없으므로 슬플 일이 많이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인생의 고난이 와도 우둔할 정도의 무감각함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고 단지 무지하거나 무감각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극단에 치우치는 일을 피하는 상태입니다. 온유함이란 감정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감정을 뿌리 뽑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려는 것입니다. 온유란 마음의 올바른 상태입니다. 온유는 분노, 슬픔, 두려움의 역량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상황 하에서 중용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것으로 적절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평정심이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어떠하든지 그 뜻에 순명, 곧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본성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대로 행하소서 사무엘상 3장 18절이라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엄밀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내 또는 오래 참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사람에게 온화함으로 대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관용함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온유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성급하거나 분노하지 않음,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절제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감정, 욕망 등의 충동을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각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맺게 하시는 성품을 의미하며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신자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구원의 길과 영혼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뭐죠? 구원의 길입니다. 웨슬리 구원의 길은 영혼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 성장, 궤적입니다. 궤적이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탄도 미사일이면 이렇게 방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어요. 가서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데 여기에도 궤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이어가는 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궤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이걸 말해서 웨슬리는 내가 알고 싶은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선행 은혜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거듭남은 완전의 시작, 성화는 완전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김홍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웨슬리 은총관이 있는데 특징은 은총의 일관적인 계속을 말하는 것이다. 선행
은행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죠. 한 번 했다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속성을 갖는 것이다. 선행 은총은 구원의 부르심으로 구원과 연결된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칭의와 거듭남, 성화는 완전으로 이어지는 성품 기질의 변화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인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 칭의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보면은 이 구원의 길의 두 기둥은 칭의와 성화다라는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칭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회개와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또 말씀으로 한번 연결시키면 우리 성도들과 공부하려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아까 소장님 읽어주셨는데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이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신학 공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깊게 하면은 이해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화 한번 볼까요? 두 기둥 중에 성화. 성화는 거듭남, 완전, 실제적 변화를 말하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성화를 통해서 성품의 변화, 기질의 변화, 또 아까 우리 보았듯이 성령의 열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여기에서 요 부분들을 우리 거듭남 또 완전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 선행 은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 회개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칭의와 성화를 통한 완전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바로 웨슬리가 말하는 하늘 가는 그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은혜의 수단과 영혼의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 구원의 길에서 은혜의 수단은 정 과정에 필요해요. 구원은 우리가 교리를 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 보면 은혜의 수단에 능동적, 하나님의 역사에 능동적, 적극적, 간절함. 이 간절함은 우리 진실함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참여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은혜의 수단에 참여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앞서 말했던 성령의 그 열매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수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그 희망과 힘을 주시도록 매일매일 실천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웨슬리는 이 은혜 수단을 경건의 실천, 자비의 실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웨슬리의 모든 걸 공부하고 나누려면 강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건의 실천만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앤드로 그 탐슨이라는 이 학자가 말하기를 영성 훈련 또는 영성 실천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공동체, 훈련, 변화 이것을 필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에는 올바른 공동체가 필수적이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갖는 의미를 보는데요. 구원의 목표는 영혼의 변화. 웨슬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추구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정의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구원의 은총을 얻는 수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웨슬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라는 것인데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구원의 교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핵심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1784년에 북아메리카의 메소디스트들을 위해서 국교의 예배서를 요약해서 보냅니다. 웨슬리는 그들을 위해서 메소디스트의 신앙 정신, 예배 구조 등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하죠. 웨슬리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듯이 국교의 신앙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차이가 있는 건 어떤 거죠? 은혜의 수단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되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메소디스트의 영성 실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수단하면 우리가 보통 이게 5가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 금식, 성경, 탐구, 성만찬, 영적 교제 이렇게 쭉 말하는데 저는 한번 여기서 묶어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어,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웨슬리는 여기 보면은 은혜의 수단에서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 말씀, 성만찬, 언급 이렇게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 이제 설교에 쭉 나오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은혜의 수단. 그래서 보면은 1.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기도의 방법으로 기다려야 된다. 2. 주님은 기도를 사용하라고 가르치셨고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약속하셨다. 3.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다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5. 우리는 긍정의 약속을 믿고 개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게 아니에요. 왜 기대해야 된다? 6.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통로예요. 웨슬리의 영성 생활의 강조점도 기도에 있고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 방을 파워룸이다. 능력의 방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저녁에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기도하면서 매일 규칙적인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화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한 것입니다. 또 금식도 초대교부터 내려오는 그것으로서 절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웨슬리는 기도와 함께
금식을 중요한 은혜 수단으로 강조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간절한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늦가을쯤에 서울신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잠깐 뵈려고 했는데 12시에 오전에 기도실에 기도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갔었어요. 이렇게 어두운 불 같은 건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복도를 지나서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하고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아, 이 학교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학생들, 학교에 또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학교,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실의 사진을 찍어왔어요. 왜 찍었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면은 아, 나도 이런 기도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의 그 처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났어요? 기도에서 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그 강조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명이 있으면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 대상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소명이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싹군이다. 소명을 가진 진실한 목회자는 기도하는 목회자다. 우리 교수님과 우리 또 목회자분들 또 신학생 분들께서도 우리가 각자 맡은 모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에 실천하고 있을까? 저 자신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예배인데요. 예배를 저는 성경 탐구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탐구 그쭉 설교에서 보면 7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성경을 탐구하면서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 8. 성경 탐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증가시키신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9.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선포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번 성령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이 성경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 성경 읽기, 성경 탐구는 읽는 것에서 이거 읽었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실천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과 책 읽기 훈련을 이렇게 하루 일정 가운데 규칙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독서에 할애했고, 그래서 웨슬리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서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그리고 웨슬리는 1749년에서 1755년까지 고전과 현대 문헌을 망라해서 편집하고 출판한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 총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총서는 대중들에게도 유용한 문서가 됐어요. 어려워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하고 독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요즘에는 AI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 많은 자료들이 방대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읽은 적이 있는데 챗 GTP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쳤는데 이 비슷한 거예요. 예와 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이 성경,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독서도 많이 해서 내 것을 준비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저 자신이 그런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에 성경을 많이 인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 강당권의 80%는 저는 설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갤럽 조사한 통계를 봤는데 윌 그리 인터내셔널의 총재였고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총재이신 짐 멜라도 그 그 총재의 그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전에. 근데 미국의 그 심각한 통계를 봤었는데요. 미국 목회자들의 50%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그냥 하고 80%는 기도에 규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우리가 보긴 봤지만 참 바쁜 시대를 살아요. 미국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일도 하고 이제 한국도 항상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성경을 읽고 또 했는지 미국에 뭐 읽지 않는 사람 50%, 기도하지 않고 그냥 준비하는 사람이 80%라고 그랬는데 미국 통계지만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또 어떨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성도들에게도 물론 말씀드려서 이렇게 권고하지만 우리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에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데 우리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엔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 앞장 한번 다시 네. 그래서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과 책 읽기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은 잘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번에는 성만찬인데요. 예, 웨슬리 설교 이어서 11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12번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모든 영적인 은혜 곧 성령 안에 의와 평안과 기쁨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청산식을 하는데 성만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웨슬리는 홀리클럽 당시 그 성찬식에 많이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례전을 회개와 거듭남과 성화를 체험하는 은총의 수단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는 소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성도의 영적 교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그룹이 중요하죠. 속회는 작은 그 공동체로 웨슬리 목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교회의 그 공동체 소그룹으로 그 안에서 은혜의 수단을 실천하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죠. 이렇게 우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죄사함, 칭의, 성화의 완성을 향한 조직적인 이 모임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만 잘하고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 그 공동체 서로 돌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 속에 영성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세상과 너무 등져도 안 돼요. 이렇게 수도원 운동. 그런데 또 세상과 너무 짝해서도 안 돼요. 이 세속적 이런 거에서도 안 돼요. 교회와 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속회까지 해서 우리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그 이제 각성이 생겨요.
웨슬리가 이제 영적 성찰을 위해서 매일 일기를 썼잖아요. 썼는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5년 전 기록했던 1786년 그 메소디즘 숙고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요 부분들은 한번 같이 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메소디스트라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불리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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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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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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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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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것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않는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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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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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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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능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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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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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만 형식만 가진 형식만 가진 가진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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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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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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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될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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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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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만약 만일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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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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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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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때 때 가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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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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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정신, 정신과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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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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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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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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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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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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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일어날 것은 것은 일어날 것은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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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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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네. 메소디스트 운동이 이렇게 유럽이나 뭐 이렇게 번져가도 이것이 없으면은 죽은 종교이고 웨슬리가 정말 두려워한 건 뭐였죠? 경건한 모습만 남은 죽은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을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말로 처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가르침, 정신, 훈련, 이것을 실천, 이런 것들을 붙잡지 않으면 메소디스트는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그 영국에 의해서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웨슬리를 통해서 메소디스트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운동은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마음과 생활의 성결 운동이었습니다. 이 웨슬리안의 영성은 내적 변화를 통한 성화와 공동체적인 실천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뭐였죠?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완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의도의 단순성과 감정의 순수성의 두 날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웨슬리는 영혼의 두 날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내면의 변화인데 이거는 성수, 성화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전도, 복음 전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복음 전도가 삶 속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올바른 그러한 믿음과 교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의해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성화되는 가정 속에서 우리 웨슬리안의 영성을 실천하면서 웨슬리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 목회의 과정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소그룹이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영적 성장 또는 거룩한 체험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 자신이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훈련을 하는지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서로 훈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소장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제 30분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죄송한데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이나 웨슬리를 이렇게 깊게 공부하시는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는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웨슬리의 그 정신, 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 이 메소디스트, 이 이 어,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손지영 목사님이 박사님께서 쓰신 책을 간단히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아마 책이 대부분 없으실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 들어가 보니까 일시 품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도 쉽지 않은 요즘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목차만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잠깐 제가 공유를 해볼게요. 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웨슬리와 친해지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사이즈가 작은 아주 예쁜 책자로 만드셨고요. 페이지는 180페이지, 한 200페이지 안쪽으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목차를 보면 아마 지도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돈 떨슨 박사님이 아마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교수시니까 아마 지도 교수셨나요? 기민하실 때? 데니엘 뉴먼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고 같이 아, 데니얼 뉴먼 교수님도 웨슬리 학자셨나요? 웨슬리 학자는 아니셨고 우리 이제 그 돈 톨슨 교수님이 웨슬리 네네. 그래서 두 분이 추천을 주셨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웨슬리의 삶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셔서 그렇게 세 개의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하셨고, 제 2장은 존 웨슬리 신학, 그렇게 종교개혁을 계승했고, 동방교회 교부 신앙이 영향을 주었고, 웨슬리 신학 방법론, 그 다음에 웨슬리 신학 사상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웨슬리의 설교를 소개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여정,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소제목이 있으시고, 또 웨슬리 설교 신학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4장은 웨슬리와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리더십, 소그룹 조직과 사역에 나타나는 리더십, 그 다음에 5장은 웨슬리의 사역, 은혜의 수단, 그리고 경건적인 실천, 자비의 공동체적 사역 실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장에는 웨슬리의 정신, 이제 복음 전도, 성결의 전파, 신앙 교육, 그 다음 메소디스트의 정체성, 웨슬리의 유산 이렇게 해서 적으셨는데 이 책을 교회에서는 목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이 책이 성경 공부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이 내용을 하셨을까요? 아, 이 책이요. 네네. 이 책은 나오고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쓴 논문하고 또 이제 평신도들을 위해서 다시 내용을 또 써서 그걸 가지고 한과 한과 같이 나누었어요. 평신도들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렇게 뭐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하고 나누는 거하고 평신도들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 눈높이에서 제가 질문을 받고 또 어떤 내용들을 추가해 가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예, 정리를 해갔죠. 책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쓴 논문과 또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서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실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하기에 좋은. 그리고 여기에 질문과 나눔도 같이 하고 핵심 내용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 뒤에 Q&A 같은 게 그 챕터마다 있죠.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죄송하지만 하나 생각난 김에 여쭤본다면, 자,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오늘 발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뭔가를 준비하신 것일까요? 요 부분들은요, 평신도들에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요 내용을 쉽게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그 나누는 과정에서 좀 더 오늘 또 우리 여기 뭐 박사님들, 교수님들, 뭐 목사님들, 신학생 다 계시니까 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여기에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아까 정말 그 잘 요약 한마디로 말씀을 주셨는데 웨슬리에게 있을 목회의 목표는 변화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우리가 뭐 성화, 성결, 예, 그런 말들을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이거를 잘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사회 현장에서 어떠세요? 그 변화를 추구하는 목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변화 성숙이랄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예술리적인 목회를 추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지금 중간 결과지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부임한 지 3년째 되고 오자마자 요 웨슬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많이 이렇게 목회자들마다 언급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면서 이 기도 훈련 그리고 웨슬리가 강조했던 은혜 수단, 성경 읽어야 되는 거에서 요절, 암송 계속 만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 또 나가서 전도하면서 웨슬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공부도 하고 같이 또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달라졌어요. 그 성경에 대한 그 읽으려고 그러고 또 웨슬리가 일기 쓴 거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이 성도님들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기책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 글을 쓰는 그러한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저희가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땅끝마을까지 가서 복음 전도를 하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뭐 너무 지쳐서 말씀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셨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가 전도한 사람은 한 분도 없는데 한 3분이 오셨어요. 그런 열정과 그런 부분 변화 이렇게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목회자가 이렇게 끌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웨슬리의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들 통해서 우리가 다 메소디스트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3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귀한 또 나눔 간증 감사드리고요. 예, 참 너무 귀하네요. 우리 주위에서 정말 이런 성화 성숙 변화를 목표로 두고 목회한다라는 것이 참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는 주로 이제 성도님들 힘든 거 풀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유상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시고 3년간 목회대에 오셨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네요. 또 다른 분들 오늘 발제 또 주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나 말씀 주시고 또 코멘트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장님 궁금한 게 다른 분들한테 이건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자신이 목회자고 또 이렇게 다 신학자고 그러는데 이 우리 자신이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훈련을 하는지 이 다른 분들은 좀 어떨까 어떤지에 대한 저는 좀 네. 듣고 싶어요. 우리 예, 발제자가 그 질문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중에게 질문을 하는 건데요. 오늘 고도의 기법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질문이네요. 우리 그것도 대답을 좀 해주시죠. 우리 목회자 자신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훈련을 여러분들은 거치고 계신지 같은 동료 목회자로서 또 물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예, 또 코멘트도 질문도 해주시고요. 네, 교수님, 어, 네, 제가 차승호 씨, 네네. 예, 잠시 말씀드린 저희도 사실 신학생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웨슬리안 같이 살까 해서 사실은 홀리클럽을 결성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웨슬리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웨슬리가 그 살았던 그 시대랑 또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MZ 세대를 녹일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경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을 좀 같이 받아서 할까 해서 성경 또 대부하는 때랑 그 기도원이랑 연계해서 성경을 일단은 다 줬고요. 일단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하자. 요즘에는 애들이 성경을 줘도 성경을 다 버립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첫째 보고 그다음 성경을 느끼고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지금 MZ 세대의 그 웨슬리안 방식이 아닐까.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너무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Z들이 어떤 성향으로 자연스럽게 성경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홀리클럽에서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따로 모임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주로 나누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이제 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웨슬리도 실천했더라고요. 말씀만 보고 말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정기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자꾸만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은 많은 지금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지는 것 같아서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말씀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이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좀 켜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것이 굉장히 또 저에게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발제해 주신 우리 박사님 저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인데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심리 상담 쪽의 일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 평신도로서 청년부 리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이 조금 힘들었던 어떤 부분, 그런 것들의 경험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을 듣고요. 그래서 무엇이 제가 이렇게 좀 리더로서 모범이 되고
더 경건한 어떤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됐을까? 먼저 방해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의 어떤 그 그림자 자아라고 하죠. shadow self라 그러는데 제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의 그 안 좋은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저의 그 청년부원들에게 됐을 때 보였을 때 굉장히 거기에 분노가 나더라고요. 분노가 나고 용서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뭐라고 막 이제 말씀으로 막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팀원이 상처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나는 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형제나 그 자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리더직을 내려놓고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물론 성도 간의 그 무리, 그 공동체적인 어떤 콜렉티브 아이덴티티를 교회라고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그 귀하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는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배운 게 절대로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어떻게든지 좀 참아보고 돌아가는 방법을, 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 번씩 자꾸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 상담 쪽에서는 그걸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뭐 마음 돌봄 뭐 이렇게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불교적인 어떤 교리에서 왔다고 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경에서도 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늘 이렇게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자신을 자꾸 객관적으로 최대한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청년 리더로서 또 어려움, 시행착오, 어쩌면 율법주의적인 나는 의를 행했는데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다가온 건 뭐냐면 그 웨슬리가 말씀하고 강조했던 실천했던 또 말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개념이 이게 조금 오해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에도 시끄러웠고 심지어는 요즘에도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예,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것이 아마 심리학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게 퍼펙셔니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과 이렇게 오해 동일시되면서 다시 말해서 이 완전이라는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을 추구한다는 거가 어쩌면 우리 완벽주의자들의 모임이 아닌가, 예, 다들 상담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줬고, 정정을 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이렇게 계속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웨슬리 신학에서는 이거는 성경적 완전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종류의 퍼펙션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완전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오늘날 업무 환경에서 직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퍼펙션과는 거리가 있다. 논리적인 러지컬한 퍼펙션이 아니다. 앱솔루트한 절대적 퍼펙션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구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 완벽주의적인 완전을 기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집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고 하나님 되게 되게 무섭고 정말 굉장히 힘든 분이구나 이런 오해를 주는 이런 것들이 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저도 하시는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우리 목사님들, 네, 서울신학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성결복음선교회 신성철 목사입니다. 지금 강사님께서 이런 그 목회 현장에서의 그 성결운동, 성결 목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주 정말 감리교는 뭐 우리 큰 집이라 그러는데 정말 아주 너무 감사하고 저희 선교회에 성결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또 부수적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훈련소에 이런 말이 써붙여 있잖아요. 크게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 그래서 훈련 잘 받아서 전쟁터에 가서 이겨야 된다는 거 죽지 말고. 근데 우리가 웨슬리 신학 또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뭐 이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신대원생들은 벌써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다음 뭐 할 거라 이렇게 기대를 다 뭐 점치는데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정말 실제적으로 그 성결 목회를 잘 하느냐. 오래전에 그 나사렛 대학원을 나오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졸업할 때 그 학교 앞에다 선서를 하고 졸업한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한 달에 한 번 성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거기에 선서를 하고 나가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결에 대해서 설교하시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참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반갑고, 우리 뭐 감리교 이런 걸 다 떠나서 하여튼 이렇게 성결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는 분을 이렇게 만나니까 가족 같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추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역으로 하셨잖아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에 그 유학생들이 지금 많지 않지만 그 유학 캄보디아에서 온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이제 웨슬리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자매님이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변화된 것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간증대회 같은 거 할 때 그분이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준 녹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의 현장을 우리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 다 골라서 따로따로 보내기는 어려워서 그냥 전체 우리 톡방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변화의 현장 실제 그 기쁨 또 목회에서 지금 또 눈빛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때요? 제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저보다 지금 비슷한 내용을 우리 오 교수님께서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변화가 사모님에게도 이렇게 영향이 갔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입니다. 저는 7살 때 고아로 자라가지고, 제 안에 남은 거는 분노. 신학교 와서도 막, 그래서 그냥 성질나면 막, 그냥 욕도 욕이지만 그냥 쇠의자를 던져가지고 막 사람 잡을 뻔했고,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뭘 목회를 하긴 뭘 목회를 해.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다행히 조정만 박사님을 만나서 조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 쓴뿌리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없애면은 목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렇게 지키기 어렵다고. 그 진리입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있다면 이 성결의 복음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가정생활 특히 이
뭐예요? 우리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이 하와를 조심해야 돼. 하와를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끝까지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인내 싸움인데 그 인내 아무렇게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처음엔 참아요.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한두 번 참아요. 조금 지나면 제가 거울을 봐도 알아요. 제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뭐가 올라오는 게 눈으로 나와요. 눈으로. 어, 그때는 이상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장로님이 하도 그냥 깐죽깐죽하고 약 올리니까 그날은 그냥 사무실에 온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쏴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켜요. 우리 한 박사님은 변화라는 말을 총장님은 하셨고 우리 또 박명수 교수님은 온전함이라는 말로 이렇게 했어요. 완전을 온전한 걸로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참 너무 반갑고 또 성결목교회 좋은 교환,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화이팅이고요. 아주 진짜 아주 저 귀한 강사님 할 얘기가 좀 많으실 거예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눕시다. 예. 네. 한번 우리 또 교제 시간 갖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과 의도라는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력하지만 한 걸음씩 그 목표를 향해서 발을 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정말 저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즘 그 신학생들 이제 부부, 지금 MDB 하시는 신학생들 부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뭐 결혼해서 처음에 많은 시행착오 있었지만, 정말 막 가출하고, 부싸움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진정한 시험대가 가정인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참, 그 보면서, 진짜 이게 성화는 뭐 무슨 목회를 위한 성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 정말 신앙생활 하기 위한 정말 성화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청년 사역하고 학생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집에서 그 가정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얘기 학교에서 사실은 거의 듣기 힘든데, 다른 경로로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뭐, 부부가 그냥 문 열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사모님, 또, 차 몰고 나가버린 사모님. 하여간에 뭐, 이렇게 서로, 참, 그래서 아까 우리, 강사님이신 우리 전 목사님이 물어보신 질문을 이따가 이제 우리가 서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어떻게 변화하고 계시냐. 그거 우리 지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분은 말씀 주시죠. 다른 코멘트나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럼 손 목사님께서 주신 그 토의 주제를 조금 얘기를 나누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성숙과 그 성화와 그러한 영적 체험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역자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그 영적 성장을 위한 은혜의 어떤 수단, 내가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되게 유용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화의 체험들, 성장의 어떤 사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내 자신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화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네, 그런 거. 네.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답을 하려니까 또 질문하십니까? 네, 네, 답과 성경, 이제 예, 관련된 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체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떤 수련회 갔다 왔다든지 이제 그런 일정한 기회를 통해서 잠깐 한 길면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이제 좀 진짜 은혜 충만하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그게 지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항상 그 고민이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을까? 이 성화의 상태를 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은 지속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또 우리 성도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과정들은 우리가 뭐 구원의 과정도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 계속적으로는 일관성을 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도 제가 어떤 기준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한번 우리가 받았다고 거기에서 내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그 아까 그 궤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도 그냥 한 번 딱 받아서 나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 은총간의 또 다른 특징도 은총의 계속 일관된 계속을 말하는 거다. ing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기까지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 과정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은 계속적으로 ing고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이렇게 또 다음 단계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또 변화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완전을 향해서 같이 만들어져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또 코멘트 이렇게 해주실 거고 저에 대한 의견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뭐 성품 기질도 한 번에 변해라고 해서 뚝딱 다 변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잖아요.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명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 성결운동의 특징이 우리가 알기로도 그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예요. 우리 신성철 목사님도 계속 그거 성결의 은혜를 받으셨느냐. 그거 이제 학생들이 묻고 다니시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도 성화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가르치심인데, 물론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또 그것을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당연히 이제 있는 것이지만 은혜를 구하는 험불한 그런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마 신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일단 전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웨슬리 목사님이 19세기 정결운동과 조금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최선을 다하는 노력. 내 안에 소원을 주신 분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도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입 벌리고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원,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 이것도 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분명히 있다. 그런, 그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오기도에 나오시면 아마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교목처장을 맡았는데 믿지 않는 학생들이 뭐 500명, 600명 이상 늘어나고요. 야,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저는 가만히 혼자 두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도가 약한 편이라 저 자신을 위해서 야, 우리 교목처가 최소한 기도를 하는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전에 이제 우리 정오에 모여서 몇 명이 되든지 우리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성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나마 제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빠지는 때도 많고, 또 회의가 있고, 뭐 약속이 있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실천들이 있어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지금도 와이프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와이프가 저보다 3살 밑인데도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B형 남자고 예, 또 경상도 바닷가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내를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주고 하대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초에 결단하고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반말을 하니까 너무 쉽게 그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존댓말을 할게요. 지금까지도 공식 언어가 존댓말하고 있는데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나이가 드니까 와이프가 저에게 반말을 하고요. 제가 존댓말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또 아버님이 그 북한 그 이북분이라 말이 짧아요, 원래.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 뭐 은혜의 수단들 우리 강사님이 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만찬과 그죠? 말씀 연구와 하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나아지게 한다. 이미 답은 주셨지만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 주시죠.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 영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잘 녹여내고 계시는 우리 손지영 목사님께서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시골 교회에서 제가 30대에 부목사 막 끝나고 부임을 해서 이제 50대가 됐는데, 50대가 될 중에 십몇 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저 부임했을 때 60대였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70대 후반, 80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사역하는 곳이 신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 아니, 신앙의 열정들이 대단했던 곳들이고, 다 성결 체험을 다 했던 분들이고, 여기는 뭐 저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 한번 하면은 한 교회 부흥회 할 때 온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흥했던 곳이고 또 겨울이면 겨울 내내 부흥회 시즌으로 돌아다녔던 곳인데 그때 뭐 은사 받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던 분들이 지금은 연세가 80대 후반들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변화, 성장, 성숙을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지금은 가장 목회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은 현상 유지거든요, 현상 유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셨던 것만큼 기도하는 것이 은혜고 또 성경 보셨던 것만큼 성경 보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 은혜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와서 장례도 많이 치렀는데 장례 치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들이 이 권사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권사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이분들이 70대까지는 다 아멘 했거든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80대 이상 되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고 교회로 못 나오시고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상 유지가 중요하고 이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갈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분들한테 성경을 좀 많이 읽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80대, 70대 후반 80대 성도님들 중에 한글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3분의 그 절반 한글을 아시는 분 중에서도 80대 넘어가신 분들 중에는 받침이 들어가면 못 읽으신 분들이 또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신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찬송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배웠던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한 6주 진행을 했거든요. 작년 여름 성경 학교를. 6주 진행을 하면서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고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올해는 이분들한테 유튜브로 그냥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아예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읽고 그 읽으면서 듣고 그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는 또 음악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 목소리도 다 달라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의 방법을 고전적인 그냥 성경책 놓고 읽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이런 미디어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들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성경책을, 성경책을 이제 교회에서도 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사고 하는데 눈이 안 보이시니까 큰 걸 사야 돼요. 큰 걸 사야 되는데 이걸 들고 교회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놔두고 다녀요, 집에다가. 그래서 왜 성경책 안 갖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무거워서 못 들고 온대요. 그러면 교회에다 놔두고 가십시오. 집에 가면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놔두고 가셔서 교회 올 때마다 좀 읽으시고 좀 펴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다 성경책을 다 놓고 다녀. 대신에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유튜브로 좀 읽게 하고 그 성경책도 그렇게 좀 듣게 하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음, 옛날만큼은 이제 통성기도 시키면 옛날만큼 기도 못 하십니다. 힘들어서 옛날만큼 기도 못 하시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마다 일부러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 것이 현상을 유지하는 상당히 좋은 방법들이 되더라고요. 또 아까 강사님께서 질문하셨던 목회자 자신의 성품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책도 잘 안 읽었고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책도 읽어야 되겠고, 또 그런 필요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요. 읽는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전공서적, 성경에 관련된 서적을 읽기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앙서적이나 에세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에세이를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왜 그걸 읽어야 되냐 했더니, 내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런데 나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대처를 못하는데 에세이를 보면은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대처를 하더라.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좀 읽어보니까 사실 또 그렇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대처를 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대처를 했고 그 다른 대처의 방법이 훨씬 더 온화하고 훨씬 더 좋은 대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공서적도 읽지만 에세이도 틈틈이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생활과 독서 생활을 할 때에 에세이도 좀 읽는 것이 목회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제 경험은 그렇게 좀 나누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또 목회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평신도 성도님들, 평신도란 말을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을 이제 설교자로 세울 때 하루에 몇 시간이었죠? 5시간 정도를 독서하라고 예,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 기본이고 새벽에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독서하라. 이렇게 그만큼 우리 지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깨어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론교회 목회 이야기가 참 재밌네요. 감사드리고. 예, 시간이 뭐 이제 보통 11시 반 정도면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하는데요. 혹시 아직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한 분 정도 더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목회자의 자기 어떤 성화, 노력, 이런 거 좀 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오늘은, 그럼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손지영 우리 목사님께서 두 가지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네,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한 성장, 영적 체험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질문이고, 저도 영어 예배를 하면서 소그룹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갖고, 소그룹을 한 4~5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근데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성장을 위한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권사님 같은 분은 어릴 때 고생한 얘기, 어릴 때 은혜 받은 얘기, 그거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모임 때마다. 그래서, 야, 이게 뭐가 잘못됐지?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아까 우리 손지영 목사님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모임들은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아마 웨슬리 목사님도 질문을 정해놓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이 성장되었냐?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게 됐냐? 이런 성화 지향적인 질문이랄지, 토론 주제를 던지지 않으면, 이번 주에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어려운 일들 나누다 끝난, 저는 기독교 세계관 동아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지부진해요. 모이기는 열심히,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는 편인데, 왜 그럴까? 분명한 목표, 내가 이 세계를 위해서 작지만 어떤 실천을 했는가? 맨날 질문을 하는데, 나누는 거 보면은,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로 이런 걸 뭐, 어려움을 이제 해결했고,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화를 위한 목회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정말 있어야지만 이게 성화 목회가 될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비싼 성주산에 두지 말고 몽블랑에 두고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성화 목회 또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또 수고하고 계시는 손지영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그러면 우리 신성철 목사님께서 간단히 마침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 찌꺼기 쓴뿌리 부패성 깨끗하게 써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